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우리 영적인 통찰 매우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이 통찰력만큼 중요한 게 또 있겠나 싶습니다. 영의 세계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환경과 상황인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이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통찰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총명이 뭘까요? 총명? 성경에 총명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 총명이라고 하는 그 성경 원어를 뒤져보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정신을 함께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감춰져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구와?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총명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총명은 바로 그 영안이죠. 영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것을 삶 속에 잘 적용하는 것. 우리 관계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잘 적용하는 것,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총명입니다. 세상에 공부 잘하고 수학 문제 잘 풀고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되게 총명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수학 문제 잘 풀고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도 신앙생활은 젬병일 수 있거든요.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수학 능력이 때론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과학적인 지능이나 재능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성도는 우리 에베소서 3장에도 보면 그 총명을 주시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도록 그 지혜를 간구하는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자, 통찰력이란 뭐냐? 행동, 진리, 섭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해주는 영적인 자질입니다. 적으셨어요? 행동, 이건 삶이죠. 삶, 우리의 삶. 진리,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해주는 영적인 자질이다. 그래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자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영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는 많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총명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저 주어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총명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도록 그들에게 총명을 주시도록 기도했어요. 좀 우리도 항상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든, 우리 교회 직분자들, 우리 교회 누구를 위해서든 기도할 때든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총명, 통찰력, 영적인 자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선택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인 역량이다.
통찰력이 다 같을 수는 없겠죠. 근데 통찰력은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만큼 또 말씀에 대한 깊이만큼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명확하지 않은 것들, 선명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선택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인 역량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이거 참 두껍고 한참 읽어야 되지만 뭐 계획을 세워서 읽어도 좋기 아무리 빨리 읽어도 제가 볼 때는 한 지치지 않고 읽으려면 한 2달은 걸리는 것 같아요. 한 50일 정도. 그런데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성경을 4일 만에 통독하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성경 신구약 전체를 4일 만에. 그러니 얼마나 빨리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과 함께 있는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항상 연구하지만 성경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마치 과학책처럼 모든 과학의 섭리나 우주 이치를 다 설명하는 책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성경은 특별 계시가 담겨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학문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 받은 통찰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인식할 때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기준을 성경 말씀에서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 통찰이 주는 지혜인 거죠.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선택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인 역량, 이게 바로 통찰력이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지혜와 명철과 깊은 관련이 있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성품. 통찰력이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통찰력이 생기면 그게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 성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될 걸까요? 적극적으로 구해야 할 덕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까요? 안 하셔도 될까요? 하셔야 되겠죠?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연세가 90대신 할머니 권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도, 또 어린 아이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통찰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거 아닙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누구 한 사람에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 모두에게. 제가 어떤 선교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조인을 해서 사역을 하는데, 그 선교단체는 특징이 이겁니다. 무슨 사역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좀 어색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묻는 거래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물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뭘 물어볼까? 제 마음속에 근심은 이거였어요. 저러다가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지? 모두가 다 함께가 돼서 이제 한 곳으로 사역을 떠나야 되는데, 뭘 물어보냐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가려고 모였는데, 그럼 그 순간에 어떤 분은 한테는 가라 그러고 어떤 분한테는 가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응답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갈 사람은 가고 말 사람은 만다. 2번, 다수결로 정한다. 3번, 아무 말도 않고 한쪽으로 눈치 보고 살펴서 합류한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저는
일면 일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놀랍게도 이렇게 은혜가 떨어져서 내 머리 끝에 닿는 순간부터 오염이 돼요. 뭐에 오염이 되느냐? 내 생각에 오염이 됩니다. 내 경험에 오염이 되고. 그래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어떤 방향을 결정한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객관적인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받고 묵상하면서 열심히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탐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를 한 편 준비할 때도요, 그저 목사 개인의 생각만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쪽에 정통한 학자 10명의 책을 읽습니다. 10권 이상의 책을 읽고 여러 권의 성경을 비교하고, 그래서 이 길이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백발백중은 자기 얘기하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지만 또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통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그 지식과 이해로, 그 깨달음을 온전히 이해함으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도록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려고 하는 통찰력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통찰력의 원천이 있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통찰력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선물이다. 선물. 우리 잠언 2장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통찰을 얻는데, 하나님이 구하는 자들에게 이 통찰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게 된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거나 혹은 교육을 하거나 나눔을 할 때 참 도전이 되는 게 이겁니다. 제가 좋은 책을 한 권 발견하면 이걸 내가 읽고 있다가 성도님들한테 어디서 나왔는지 얘기 안 하고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해주고 이렇게 아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요, 제가 이 책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훈련생들하고 같이 그 책을 나눠서 같이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훨씬 더 이게 습득이 빨라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할 때 뭘 사용하셨습니까? 성경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고 깨닫게 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성경을 깨달아 알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죠. 성경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통찰을 얻는다. 성경을 통해서 통찰을 얻는다. 세 번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통찰력을 주신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더 잘 푸는 게 아닙니다. 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성경책을 읽고 문맥을 이해하는 데는 더 앞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 담겨진 그 이면의 이야기들, 성경 표면 말고 그 문자 안, 그 내용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깨닫는 데는요, 그들이 앞선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그렇게 공부도 하고 학술적으로도 준비된 사람이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조명하심도 받으면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20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이런 영적인 통찰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거 참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때로는 기도나 천사의 지시와 같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 주어지기도 한다. 때로는 기도나 천사의 지시와 같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 주어지기도 한다. 이게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세요. 때로는 이라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가끔 어쩌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권사님들 중에 혹은 집사님들 중에 자꾸 지난밤 꿈을 꿨는데 이러면서 그걸 영적으로만 자꾸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리십시오. 그것보다 내 감정보다 내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셔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지혜를 나누시고 공유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탈이 없습니다. 자, 3번입니다. 통찰력의 한계. 우리 통찰력의 한계. 1번 시작. 인간적인 통찰력과 지능, 머리, 지능입니다. 지능만으로는 영적인 진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적인 통찰력과 지능만으로는 영적인 진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긁게나 읽었다 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성경에 대한 통찰이 더 뛰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능이나 내 실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경을 읽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 설교를 쓰거나 묵상을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은 전 목욕실 빙빙 이렇게 돌면서 혼자 빙빙 돌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묵상을 완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설교를 하실 기회가 되면, 교수님들은 설교를 많이 못 하시니까 설교를 하실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하신대요. 성경 본문을 이렇게 자기 목소리로 읽어가지고
귀에다가 이렇게 녹음을 해서 듣고 그 들으면서 공원을 계속 돈답니다. 공원을.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과 또 본인이 계속 걸어다니면서 생각하고 또 자연 속에서 느끼는 이런 것들, 현상들을 다 말씀에 그 묵상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깊이를 완성한대요. 예전에 우리 교회 부흥 집회 오셨던 이찬수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면 그 본문을 요만큼만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종이 한 장에다가 적어가지고 나가서 그걸 가지고 읽으면서 그 주변에 그 수지에 있는 수지천인가 거기를요 계속 걸어 다니신대요. 읽으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도 하시고, 요즘에는 녹음기 있으니까 생각나면 바로바로 녹음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걸 다시 목양실에 가져오셔서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신다고 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술적인 지식, 지능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께 묻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통찰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통찰력은 성도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아주 전 단적인 예로 한번 드려봤는데, 나중에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넣으려고 하다가 이게 한계에다 맞겠다 싶어서 여기에 좀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욥기 2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였냐면, 그들이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옳은 말을 하고 따로따로 떼어보면 틀리지 않은 말을 하는 건데, 그 신학적인 지식으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이해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이 온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욥에게. 근데 사실 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속에 고난이 있었잖아요. 말도 못할 고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저 천박한 인간의 지식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려고 든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이라도 성경을 꽤 읽었다 하더라도, 공부를 좀 했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지체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혹은 이런저런 일들을 자꾸만 신학적인 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사,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가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거 일일이 다 어떤 원리로, 신학적인 어떤 것으로 정의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요, 해결되지 않는 채로 두시는 게 제일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런 통찰력의 한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에 깨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맨 마지막 장에 한번 보시죠. 맨 마지막 장에 1번을, 그러므로 1번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통찰력은 인간의 지능이나 세상의 학문으로 얻을 수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임을 기억해야 한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적 진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죄를 피하며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해 통찰력을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사랑하는 우리 세종강 우리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 통찰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때에 따라서 힘들고 또 선택이 복잡한 그런 과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연습하고 또 성경 읽고 또 얻은 것들을 나누고,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과 많이 공유하고 나눠서 내가 얻은 통찰이 과연 바른 것인지, 다른 분들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인지를 늘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셔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